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한 삶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된 삶에 힘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새롭게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재직 및 청식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갖다 넣은 전부 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발음이 좀 어렵다. 외국 사람처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단어를 내가 풍성하게 알아서 풍성한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아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문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경지까지 오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문법과 그리고 또 어휘를 알고 있는 걸까요?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영어를 잘한다, 저 사람 외국어를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유머를 했을 때, 외국어로 유머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캐치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원어민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잘하는 단계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유머를 알아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언어를 참 잘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몇 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유머가 많지 않습니까? 농담을 하는데 혼자 꺼다는 보리따스처럼 웃지 못하고 벙하니 있으니 혼자 바보가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점점 친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유머를 하다 보니 자기가 그럴 때마다 내가 타국 사람이구나, 내가 이방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태어나야지, 그 땅에서 태어나야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사람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 유머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만큼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비유를 한 시점에서 적어도 2000년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단번에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와 유머는 설명하기 시작하면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불 또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어쩌면 비유가 짧은 이유가 있죠.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부득불 이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 길게 우리가 이 정황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시간은 실패한 걸까요?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할 건데 그러면 비유와 유머는 설명하자마자 실패한 것이니까 실패한 걸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일을 자초해서 하는 것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비유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1세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감동과 경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경탄과 환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어쩌면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낼 것이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성장한다, 그리고 확장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성장과 그리고 확장을 우리가 눈에 띄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확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눈에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 확장과 성장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빨리 많이 성장해야지, 내 사업도 내 지경도 확장해야지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석해 보면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어쩌면 1세기 유대인들이 들었던 감탄이, 그리고 경탄이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에 더욱더 가까이 가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번 같이 1세기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놀래키실 것이다, 우리를 감탄시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자녀를 좀 어린 유치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얘기인데 도대체 저에게 뜸을 들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일이 있으세요? 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니 아니 유치부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늘 하던 대로 아이가 오자마자 오늘 전도사님한테 뭐 배웠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해맑게 웃는 얼굴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개자식이라고 가르쳐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가르쳐줬길래 이런지 다시 한번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개자식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전도사님이 욕하는 걸 들었나 라는 심각한 마음에 저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은 좀 한번 여쭤보겠다라고 해서 교육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요, 제가 이번 주에 겨자씨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쌍시읒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를 개자씨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또 유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정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겨자씨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향신료나 열매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부정한 것, 그리고 또한 욕설에, 사람에게 너는 겨자씨 같다라고 할 때는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규례들을 보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정원의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자체가 잡초, 그리고 쓸모없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아이가 혼돈했던 것, 그 성도가 혼돈했던 것, 어쩌면 그 단어가 정말 그 뜻에 담겨 있는 것처럼 부정한 단어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이미 키우고 있는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종교배를 뜻합니다. 이종교배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처럼 부정한 것, 유대인들이 금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가축들을 서로 다른 것을 교배하거나, 아니면 옷감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옷감을 같이 직조해서 하거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같은 밭에다가 두 가지 이상의 종자를 심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레위기에서 금한 것입니다. 이 잡초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그것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밭 잘 갈아놓고서 거기다가 잡초를 뿌려놓는 것처럼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종교배를 거기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지금에야 누룩 들어간 빵, 이스트 들어간 빵이 맛있는 빵이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통밀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누룩을 넣은 다음에 발효시키면 마치 시체에 썩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절의 절기 때 모든 이 누룩을 치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누룩이라는 것은 거의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죄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겨넣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누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누룩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죠. 겨자와 누룩은 쓸모없음과 부정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누구일까요? 겨자씨와 누룩이 누구인지 알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하죠. 오늘 말씀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방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하는 이방의 갈릴리에 수많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리고 그것에 휩쓸려가는 이 무리들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밭을 망치는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부패시키는 곳이 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누룩과 같은 사람들, 부정하게 여기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약점이 자신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단어나 문맥이 나오면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자꾸만 자기가 반응하기 때문이시죠. 이 말씀을 듣는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룩이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누룩이야. 바리새인들이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겨자씨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겨자씨로 여겼던 사람들, 누룩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겨자씨 안에, 그 누룩 안에 천국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과 세리, 그 모든 사람을 자신의 품 안으로, 자신의 마음밭 안에 그들을 꼭 심어 놔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천국과 같다.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도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쯤에서 겨자씨와 누룩, 어쩌면 1세기에 그 가난했던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쩌면 정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유가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지금 앞제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겨자풀이 아니라 이 잡초와 같은, 겨자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겨자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높고 큰 나무, 웅장한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기대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백향모가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 위에 자신들이 우뚝 서고 다른 나라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향목이 아닌 겨자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백향목의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겨자풀의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라는 백향목의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로마 시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끝나버린다고 하고 새로운 백향목 세상이 온다고 하면 또 누군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하고 뽑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배제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저마다 백향목이 되려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진정한 샬롬은 선포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향목에서 임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없는 겨자풀 속에서 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백향목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작은 겨자풀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 삶이 백향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백향목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의 삶이 모두가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대부분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패한 이 겨자풀의 같은 인생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이 아니라 겨자씨를 보아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눈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습니다. 그렇지만 빻으면 그 힘이 드러납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역경으로 으깨어지면 그 힘을 발휘하여 믿음에 관하여 읽거나 듣는 다른 사람들을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열매를 맺고 겨자 열매를 맺고 그 겨자 씨앗을 다시 한번 내놓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겨자씨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본명을 갖고 계신 독일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간호학을 또 전공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이 32세에 미혼으로 이 땅에 여성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1살 때 생모에게 버려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어쩌면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겠죠. 그가 조선에 와서 자신이 그때 당시에 여성 인권이 참 안 좋을 때였거든요. 자신의 몸 홀로 단신으로 와서 이 땅에서 22년 동안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와서 전라도 일대를 순회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의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눈을 뗄 수 없었던 서석평 선교사님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했던 서양식 삶을 조선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 말을 익혀서 자신의 이름을 서석평이라고 얘기했고 한복을 지어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헐벗은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 정도였는데 서석평 선교사는 10전으로 자신의 식사를 대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하죠. 22년의 사역들을 그렇게 하다가 영양실조로 삶을 마치고 떠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품들은 강냉이 가루 2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온전한 담요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거리인에게 그것마저 반을 잘라서 줬다는 것이죠. 그가 죽었을 때는 반쪽짜리 담요 하나에 그 가냘픈 몸이 덮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그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식장, 그 나무 간이 가는 그 장례식장을 뒤를 따라서 쭉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광주 광역시의 최초의 시민장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였다라고 하죠. 어쩌면 별론지근 것 같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깃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 그리고 누룩과 같은 사람의 삶에 임한 것이 아닌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크고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 그늘이 되어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겨자풀과 그리고 또한 누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겨자풀과 같고 또한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안에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겨자풀과 같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넓은 품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